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지난 주일 우신 한마음 축제를 은혜 안에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시간적으로 어떤 여건 때문에 참여할 수 없었고, 한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한마음이 될 수 없어서 혹시 힘들어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참 미안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큰 틀만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우리 부목사님을 비롯해서 부교육자들, 특별히 우리 실행위원회 또 체육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해 나아갔습니다. 제가 모이는 이 회의를 하는 모습을 한 2번 이렇게 잠깐이지만 아주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자기 어깨를 내어 주어야 하는 일인데 누구 하나 어두움이 없이 밝은 모습으로, 들뜬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우신 성도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행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가 마음을 하나로 묶을 때 거기에서 행복이 나옵니다. 행복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죠.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랍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기꺼이 자기 어깨를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큰 사람입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깨를 저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를 이렇게 쓰죠. 이 사람 인자는 이렇게 보면 이것을 아래서 이렇게 괴어 주어야 사람 인자가 돼요. 어깨를 내어 누군가가 내 어깨에 기대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어깨를 내어준 부모님이 있어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잘 되었어도요, 자식에게 다 내어져 무너져 버린 부모의 어깨를 볼 줄 모르는 자식은 아직 사람이 덜 된 거예요. 반대로 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무너져 내린 부모의 어깨를 보고 늘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건 사람이 된 거예요. 다니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니엘은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왕다운가는 고위직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왜 다니엘입니까? 바벨론 제국 안에 얼마나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건강하고 젊은 청소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다니엘입니까? 수많은 포로로 끌려간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이 다니엘 뿐일까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냐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왜 그 장로님인가요? 왜 그 권사님인가요? 왜 그 집사님인가요? 왜 나는 아닌가요? 왜 그러냐는 얘기예요. 제가 은혜를 저 나름대로 한번 둘로 나눠봤어요. 이거 뭐 신학적으로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은혜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반면에 더하여지는 은혜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해볼게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공직자들에게 시샘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끌려온 소년이 아니 도대체 뭐가 대단했죠.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막 시기가 오는 거예요. 질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공직자들이 다니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무슨 생각을 해내냐면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 성경 표현대로 하면 구한다고 하는 건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왕의 권위가 더 올라갈 겁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문서를 만들어 보니 거기에 어인을 꽝 하고 찍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은 왕이 도장 찍는 옆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왜 다니엘인가? 그 답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아멘. 이게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다니엘에게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겨우 풀무불에서 살아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의 굴에 들어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사자의 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자가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 다니엘인가요? 왜 다니엘이 풀무불에서,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꿉시다. 왜 다니엘인가요? 왜 나인가요? 저는 이것을 더하여지는 은혜이고, 이 더하여지는 은혜 안에서 더하여진 믿음을 부는 거예요. 더하여지는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은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일요일 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다 잡아 오게 가둡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을. 여러분은 다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당에.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더하여지는 은혜가 아니면 이 위기의 순간 어떻게 자기의 집에 가서 옥상 올라가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 도대체 뭐가 감사할 게 있어요? 이건 넉넉한 감사는 사실 아닐 거예요. 넉넉하게 감사한다? 글쎄요, 저는 다니엘만한 믿음이 없죠. 넉넉한 감사는 아니라고 봐요. 이 감사는 그야말로 기름의 틀에 깨를 집어넣고 짜고 한 방울이라도 떨어질 때까지 짜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짜내고 내 복잡해진 머리를 짜내고 다 떨어질 것만 같은 감사를 짜낼 그런 감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더하여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지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잘 되어드리는 감사는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다 해요.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랑 감사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또한 나에게 어깨를 내어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해볼까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일까요? 먼저 기도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 선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만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최악의 방향으로 계속 내 삶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결론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이 고백에 아멘이 되어지는 것이죠. 고난이 올 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은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런 공적인 고백만을 가지고서는 고난 못 이깁니다. 나의 하나님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고통받고 처절하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실 때에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아무 행동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힘이 있는 대로 돕지 않습니까? 아니, 힘을 지나쳐서 어깨를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난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으신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원함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세상보다 먼저 이겨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나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원함 이겨내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 심야 부흥회 때 여러분과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두 번째 부류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가까이 나가요.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고난이 없었으면 맺지 못할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왜 다니엘이냐고요? 다니엘은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요셉도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고난 속에서 열매를 맺었어요. 죽음 앞에서 감사를 짜내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 실패, 질병, 배신, 죽음, 버릴 게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돼요?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기도를 통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5절을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아멘.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떤 이유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라는 뭘 만들어내냐면요, 감사는 훈련이고 감사는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의 역할이 무엇인 줄 아시죠? 인터넷에 검색을 했더니 3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중력의 장역으로 무너져 내리는 신체의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머리가 전체 몸무게의 한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무거운 것이 아래로 누르니까 척추가 받쳐주고, 젊어서는 기본적인 근육이 받쳐주는데 나이가 먹어서 골밀도가 떨어지고 근육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목도 숙여지고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무릎은 어떻게 돼요? 무릎은 연골이 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있으면 이 중력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근육의 역할은 레이더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지난 추석에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갈비뼈가 2대가 부러지셨어요. 아유, 그냥 1년이면 꼭 한 번씩. 그러신 분들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요. 1년에 꼭 한 번씩.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레이더는 어떤 물체가 나한테 왔을 때 그것을 잡아내잖아요. 반응하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근육이 있으면 무엇에 툭 걸려 넘어져도 근육이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몸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톡만 걸려도 넘어져서 부상을 당하게 되죠. 세 번째로 근육의 역할은 피를 펌프질해 줍니다. 수축 활동을 통해서. 특별히 이 종아리를 가리켜서 제2의 뭐라고 그래요?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심장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인체가 바로 종아리예요. 근데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 피가 아래로 몰려왔던 것을 펌프질해 가지고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 갖고 온몸의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신체 외부에서 내부에서 예상치 않았던 반응이 일어날 때 내 근육이 그것에 대해 제대로 반응해 갖고 몸을 지켜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고난의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그때 뭐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근육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근육은 생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끄떡끄떡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절대로 감사의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이 당뇨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목양실에 5kg짜리 아령을 가지고 하루에 90회 내지 120회 아령을 해요. 그리고 스쿼트 기계 갖다 놓고 스쿼트를 합니다. 하루에 점심을 먹으면 40분을 걸어요. 집에 가면 지하 1층부터 17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3개월 했거든요. 5kg를 뺐어요, 제가. 이래봐도 제가 독한 사람이에요, 아주. 예. 근데 당은 완전히 떨어지지가 않아요. 더구나 제가 종아리를 만져보면 아직도 멀렁멀렁, 멀컹멀컹, 허벅지도 멀컹멀컹. 근육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육은요, 구별된 시간,
있어야 돼요. 아이고, 시간 있으면 운동하지. 안 돼요. 근육에는요, 구별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근육을 만들기 원하는 사람들은 뭐 먹어요? 단백질 먹잖아요. 자,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방송실 좀 올려주실래요? 5절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중요해요. 근데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뭐예요? 빨간 글씨로 쓰여진 거,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거룩이란 뭐예요? 구별됨이에요. 말씀, 기도는요, 구별되어야 돼요. 시간이 있으면 읽는 게 말씀, 근육 안 생깁니다. 시간이 있으면 하는 기도, 절대로 근육이 안 생깁니다. 구별됨이에요. 말씀과 기도 자체가 구별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문보다 우리를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고, 오직 그 말씀에만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하는 구별됨, 거룩함이 말씀이잖아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무조건 하면 돼요? 해야죠. 무조건 먼저 해야죠. 그러나 기도는 구별되이 드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향한 생각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별된 기도와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는데, 그 시간이 구별되지 않다. 시간이 있으면 한다. 여건이 되면 한다. 난 여건이 안 돼서요. 난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평생 새벽 기도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새벽 6시에는요, 새벽 5시에는요, 누가 전화 오는 사람 없습니다. 저에게 뭐 요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에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시간은 구별된 시간이에요. 일평생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요, 구별된 감사라고 하는 근육이 생깁니다. 안 넘어집니다. 왜 넘어져요? 근육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져요? 감사가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구별된 시간, 기도, 구별된 시간, 감사로 감사의 근육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요, 항상 행복하기 원하시죠? 행복은 항상, always, 항상 예외 없이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감사가 중요해요. 행복은요, 항상 불평이라고 하는 문으로 나가요. 다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죠. 시작. 행복은 항상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갑자기 긴장을 한대. 사모님도 긴장을 한대.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성경 간단히 읽고 아빠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때부터 분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넌 예배 그거밖에 못 드리냐? 그래갖고 아빠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그러냐? 야, 목사 딸이 돼가지고 학교 성적이 이게 뭐냐? 학교 성적이 이게 뭐야? 야, 이래가지고 강단에서 아빠가 어떻게 성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겠냐? 에이, 목사님 자식이나 잘하지. 여보, 당신은 헌금이 그게 뭐야? 아유, 재정부에서 다 보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헌금 얘기를 하겠어? 아이고, 가정예배 시간이면요, 이게 완전히 자아 비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어. 왜 가정예배만 드리자 그러면
온 집안 식구가 긴장을 하고 가정 예배만 끝나면 왜 온 가정의 분위기가 싸해지나? 목사님이 나중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지 아니한 비난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병이 들고 사모님도 이미 병을 얻은 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의 대화 속에서 얼마나 감사를 이야기하시나요? 얘들아, 요즘에 참 경제가 어렵지.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직장 또한 장사가 잘 안 된다. 그래도 이만큼 버티고 있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져서 엄마 아빠는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에게 무엇인가를 좀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해줄 수 없는 거 이해해주고 최선을 다해주는 너희들 모습 보니까 엄마 아빠는 너무 너희들에게 감사해. 엄마 아빠가 직장 생활로 또한 교회 생활로 너무 분주해서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 미안하다. 그런데도 불평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만큼 해주니 엄마 아빠는 너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행복이 그 감사의 문으로 그 가정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감사 노트를 하나씩 나눠드렸어요. 이 김진희 집사님 기업에서 제공해 주신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나중에 또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이 하향식인 어떤 사회적인 질서, 문화가 또 교육도 하향식이죠. 그죠? 뭐 수업 시간에 누가 선생님 가르치시는데 손 들고 질문하면 별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완전히 달라요. 진짜 완전히 다릅니다. 수업 자체가 토론으로 시작해서 토론으로 결론을 냅니다. 우린 정말 잘못된 것이 토론이 토자가 7토거든요. 누군가의 의견을 쳐가지고 내가 이기는 게 토론인 줄 알아요. 그거 토론 아닙니다. 우린 토론의 문화가 정말 후진적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대회가 열렸어요. 미국 전역에 있는 고등학생 대상인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겠어요. 여기에 한국인인 학생이 우승을 합니다.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인이. 얼마나 놀라워요? 막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같은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이 풀 스칼러십, 졸업할 때까지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고 이 학생을 모시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학교마다. 얼마나 대단해요. 부모에게 물었어요. 비결이 뭡니까? 부모가 딱 한 가지 비결을 얘기했습니다. 감사 노트를 쓰게 했습니다.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쓰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았답니다. 목사님,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 집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한번 잘 자녀들이 아닌 부모된 나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면 하루에 감사했던 5가지를 한 줄로 요약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5줄이 되겠죠. 이 통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아니라 3가지씩만 하라고 그랬는데 쓰기에 편안하진 않아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내년에는 감사 노트를 교회에서 제작을 해서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토론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까? 감사 노트를 적었습니다 하면서 부모가 이어서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랬더니 이 감사 노트를 쓰게 했더니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것이 습득되었습니다. 관찰력. 어떤 하나도 감사로 받기 위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논리력, 한 줄로 써야 되잖아요. 창의력, 분석하는 거,
누군가를 포용하는 것, 포용력, 말로 표현하는 어휘력, 통찰력,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사실 이것으로 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되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가 차츰차츰 모든 부분에서 좋아지는 것을 보고 부모가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의 자존감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부모된 여러분, 아이들 쓸데없는 자존감 올리지 마세요. 쓸데없는 자존감은요, 결국 부모를 버리는 자존감이 돼요. 결국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자존감이 돼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존감이 돼요.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자존감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러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에게 쓰라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한 20% 쓸까 그 판단이 들었는데 제 판단이 아마 거의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쓰자. 제가 어제 그제 감사 노트 올렸는데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나머지는 밴드가 안 들어가든지 우리 신교회 교인이 아니시죠? 예. 한번 보세요. 제가 10월 31일, 11월 1일, 이제 오늘은 11월 2일 거를 쓸 거예요. 4가지, 5가지 썼어요. 근데 누군가의 프라이버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안 쓴 감사가 많고, 내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안 쓴 감사가 많아서 그렇지 10개, 20개도 훨씬 넘어 감사가. 아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니 맑은 공기, 교회로 오다가 푸른 하늘,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잎을 볼 수 있는 시각, 부교육자들이 먼저 와서 움직여주고 있고 8시가 좀 넘은 시간에 우리 교우들이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고 10가지, 20가지, 30가지, 40가지. 여러분, 하루에 10가지 감사하면 1년이면 몇 가지입니까? 목사님 저를 무시하네. 3650가지. 20개면은요 7천, 8천 개의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을 묵상하면서 이 감사를 다 잃어버리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살았다. 야, 이게 불신앙이구나.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고 이게 불신앙이구나. 그래서 다음 주일, 다다음 추수감사절 때는요, 전교인 성찬식하고 감사 나눔을 할 거예요. 우리 찬양대 그날 감사에 관한 찬양할 거죠? 예, 찬양만 하면 안 돼요. 왜 감사한지 간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은 다 시킬 거예요, 무조건. 예.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다 시킬 거예요, 찬양대원들. 예, 다 쓰세요. 우리 장로님들, 이양섭 장로님 시킬 거예요. 예. 싫으면 안 나오시면 돼요, 교회. 예. 기도 때문에 나와야 돼, 염성실 장로님은. 예. 권사님들 웃지 마세요. 권사님들 다 시킬 거예요. 이미종 권사님 시킬 거예요. 황복수 권사님 그날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거기다가. 예. 다 시킬 거예요. 그날은 설교가 여러분의 감사의 간증에. 오주균 집사님 웃지 마세요. 안수 집사님들 다 시킬 거예요. 아멘. 왜 혼자만 아멘 합니까? 그 뒤에도 안수 집사님 계시구만. 아멘입니까? 시청자 안수 집사님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 어린이부도 감사 노트, 예, 감사 얘기하고 우리 청소년부도 할 거예요. 그날은 설교가 감사해요.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가 아니라 이런 것에 감사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님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예수 믿으니 거듭나니 그거 아니고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 삶이 감사로 얼마나 풍성해졌는지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찬송가 429장 불렀잖아요. 1절 가사가 이래요.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어떻게 해라? 세어봐라. 2절에는 근심 걱정이 나를 누르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봐라.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박수하면서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감사의 절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세요. 그리고 기록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